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각 절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알파벳이 또는 진노의 구름으로 도성 시온을 덮으셨는가?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또는 뿔을 또는 왕을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셔 유다의 도성의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여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치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뭇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 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네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또는 내 대적의 뿔을 높이셨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각 연의 첫 글자가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 119편과 같은 종류의 알파벳이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빠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담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시리아역과 타르굼을 따름.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먼지에 입을 대는 것이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굴욕으로 배를 채워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뭇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 더미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 깊이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각 절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알파벳이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 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 날 색동 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 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 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또는 받은 심판 또는 받은 벌.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상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뭇 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소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뭇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 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여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신막 구스역을 따름. 히브리어 본문에는 멍에가 없음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사흘같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치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성문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고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십니다. A-5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 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 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또는 갈대아 또는 부시 제사장의 아들 나 에스겔에게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노옷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의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하루와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때에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샤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또는 사람의 아들아. 벤 아담. 에스겔서 전체에서 벤 아담은 사람으로 번역됨.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 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시리아 역을 따름. 민족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델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또는 그가 본 것과 들은 것 때문에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의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절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 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또는 내 옆에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 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 놓고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희씩 시간을 정해 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을 따름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 역에는 규례를 따라 살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또는 내가 물러서겠고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폐허 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70인역과 시리아역과 불가타와 타르굼을 따름.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군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군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 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몇몇 히브리어 사본에는 리블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미 다가왔다.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역에는 재앙의 재앙이 겹쳐온다.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정해진 멸망이 너희에게 들이닥쳤다. 그 시각이 왔고 그 날이 다가왔다. 산에서 즐겁게 환호하지 못할 당황할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나의 분을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다. 보아라, 들이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 더 나왔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 가운데서 눈에 띌 만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또는 광포한 자가 그 시각이 왔고 그 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장비를 갖춘다 하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내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전쟁이 있고 집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녘에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더러는 살아남아서 계곡에서 놀란 비둘기처럼 산으로 피하겠지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을 떨 것이다. 굵은 배 옷을 입고 두려워서 온몸을 떨 것이다. 모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할 것이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역겹고도 보기 싫은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보석을 오물이 되게 하겠다. 또 내가 그 보석을 외국 사람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고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겠다. 내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니 외국 사람들이 나의 은밀한 성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약탈할 것이다. 또는 보물을 쌓아 둔 곳을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 사륙이 가득 차 있고 이 도성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성소들이 모두 더럽혀지게 하겠다. 파멸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평안을 찾지만 전혀 없을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불길한 기별이 꼬리를 물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묵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가르쳐줄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서는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 땅의 백성은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6년 6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 70인력을 따름. 불 같은 형상이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스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사륙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그런데 못이 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못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2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히 엘샤다이 주님께서 못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못이 옷을 입은 사람의 2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4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조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4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4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4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4이요, 날개가 4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또는 집을 지을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70인역과 시리아역에는 포로가 된 내 동포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 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는 새 마음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또는 갈대아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고 너는 저녁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곳으로 내다 놓아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 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그대로 하였다. 내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았다. 그리고 저녁 때에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에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었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징조라고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주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70인역에는 그가 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올가 그를 바빌로니아 백성의 땅 바빌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의 경호원과 경호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어들고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겔 1-12